크리스마스 이브 니콜라이 고골.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이 저물고 있었다. 밝은 겨울밤이 찾아왔고 별들이 하늘의 모습을 드러냈다. 달이 장엄하게 떠오르며 선량한 사람들과 온 세상을 비추었다. 모두가 기쁨에 차서 캐럴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미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날이 저물자 낮보다 추위가 더욱 매서워졌지만 대신 사방은 너무나도 고요해졌다. 그래서 마치 눈속을 밟는 소리조차도 반 베르스트 약 500m나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것만 같았다. 아직 창밖에는 젊은 농부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달만이 창문 너머로 몰래 들여다보며 단장을 하느라 분주한 아가씨들을 향해 빨리 밖으로 마와 바삭거리는 눈 위를 달려보라고 유혹하는 듯했다. 그 순간 마을의 한 오두막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빗자루를 탄 마녀가 함께 떠올랐다. 만약 이 순간 소로친스크의 관리가 우연히 마차를 타고 지나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마녀를 보았을 것이다. 그는 예리한 눈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어떤 마녀라도 그의 눈을 피해 사라질 수는 없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돼지가 몇 마리의 새끼를 낳았는지, 각 가정의 옷장 속에 어떤 천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술집에서 옷이나 가재도구를 무엇과 맞바꿨는지까지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관리는 지나가지 않았고 어쨌든 그에 관할 구역 밖의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한편 마녀는 이미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는 검은 점처럼 작아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녀가 날아가는 방향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잠시 후 그녀는 마치 솜에 가득 별을 담은 것처럼 많은 별들을 모아버렸다. 이제 하늘에는 3-4개의 별만이 간신히 남아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또 다른 검은 점이 나타났다.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점이 아닌 형체가 뚜렷이 드러났다.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안경을 쓰고도, 심지어 마차 바퀴만 한 렌즈를 끼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정면에서 보면 그것은 마치 독일인처럼 보였다. 끊임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좁고 길쭉한 주둥이는 돼지의 코처럼 둥글게 납작하게 끝이 나 있었다. 그것의 다리는 너무 가늘어서 마을 장로가 그것을 가지고 춤을 췄다면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부러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뒤에서 보면 그것은 마치 지방 변호사처럼 보였다. 길고 뾰족한 꼬리가 마치 정장 코트의 자락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둥이 아래로 염소 수염이 나 있고 머리 위로 작은 뿔이 삐죽 솟아 있으며 온몸은 굴뚝 청소부보다 더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독일인도 변호사도 아닌 바로 악마라는 사실을. 이제 악마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뿐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돌며 선량한 사람들을 죄로 유혹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는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아넣고 도망쳐야만 했다. 악마는 조심스럽게 달 가까이 접근했다. 그는 손을 뻗어 달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손을 획기로 빼더니 마치 불에 댄 듯 발을 동동 구르고 손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그리고는 다시 시도했다. 한쪽 방향에서 접근해 보았으나 또다시 손을 뗐다. 하지만 이 교활한 악마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던지듯 앞으로 달려들었다. 두 손으로 달을 붙잡아 쥐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후후 입김을 불었다. 마치 담배를 피우려고 손바닥 위에 하코이를 올려놓은 농부처럼 말이다. 마침내 그는 황급히 달을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길을 떠났다. 디칸카 마을에서는 아무도 악마가 달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을 서기가 술집에서 4발로 기어 나오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하늘에서 춤추듯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서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악마는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부유한 코사크 추프가 성가대원의 집에서 열리는 저녁 모임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거기에는 성가대원의 친척인 장로가 함께할 것이고, 장로는 주교의 성가대에서 활동하며 엄청난 저음바소 프로폰도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거기에는 또한 코사크 스베르비구주와 다른 친한 친구들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서는 단순히 크리스마스 음식 쿠티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드카에 사프란 향을 더한 바레누아와 각종 진미들이 차려질 예정이라는 점이었다. 악마는 그 시간 동안 추프의 딸이 집에 홀로 남아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 대장장이 바쿨라가 올 것도 알고 있었다. 바쿨라는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 중 하나였다. 바쿨라는 힘이 장사인 젊은 대장장이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정말 끔찍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그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성화를 그리는 솜씨가 뛰어났다. 디칸카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그의 그림 솜씨를 칭찬했다. 심지어 폴타바에서 백인 대장이 직접 그를 불러다 자신의 저택 주위를 둘러싼 나무 울타리에 그림을 그리게 했을 정도였다. 디칸카 마을의 코사크들이 먹는 보르시 수프의 국그릇에는 하나같이 바쿨라가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또한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그린 성인의 초상화는 지금도 마을 교회에 걸려 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작품 중 가장 훌륭한 것은 교회 정문 오른쪽 벽에 그린 그림이었다. 그 그림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최후의 심판날에 손에 열쇠를 들고 지옥에서 악마를 쫓아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악마는 여기저기로 도망치고 있었고, 지옥에서 풀려난 죄인들은 채찍, 장작,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악마를 쫓으며 때리고 있었다. 바쿨라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악마는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 했다. 그림을 그리는 그의 손을 밀쳐내기도 하고 대장간의 화로에서 재를 잔뜩 퍼와 그의 그림 위에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바쿨라는 그림을 완성해 교회 벽에 걸었다. 그 순간부터 악마는 바쿨라에게 철저한 복수를 다짐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밤이었다. 그는 한밤중까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반드시 바쿨라에게 한 방 먹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달을 훔쳐버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게으름을 천성으로 타고난 코사크 추프가 얼마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성가대원의 집까지 가려면 골목길을 지나고 방앗간 옆을 지나고 교회 묘지를 지나고 언덕 꼭대기를 넘어가야 했다. 평소라면 술과 바레누아의 유혹에 못 이겨 귀찮음을 감수하고라도 길을 나섰겠지만 오늘처럼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밤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오두막에 틀어박힐 것이다. 그리고 추프가 집에 있으면 바쿨라는 감히 그의 딸을 찾아올 수 없을 터였다. 이 모든 것이 악마의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달을 주머니에 감춘 악마는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사라졌다. 악마가 달을 훔치자마자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였다. 너무도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심지어 마을 술집을 찾아가는 길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젠장할 밤이군. 코사크 추프가 오두막 문을 열고 나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심하게 느긋한 성격이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마을 성가대원 집으로 가기 위해 나당을 나서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바레누아가 엄청 맛있을 텐데. 하지만 길이 너무 어두워. 이럴 때야말로 오두막 위에 누워서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파이프를 물고 있는 게 최고인데. 자네 아직 성가대원 집에 가본 적 없나? 그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던 친척에게 물었다. 아니,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그럼 좋은 경험이 되겠군. 오늘 밤은 술도 있고 즐거운 자리일 테니까 말이야. 그러나 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추프는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다. 이런 젠장. 달이 어디로 갔지? 정말이네, 사라졌어. 친척도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악마 짓이야. 추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망할 놈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런 장난을 친 게 틀림없어. 그는 다시 고민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길을 가는 건 너무 고생스러운데. 하지만 저기 가면 맛있는 술과 고기가 있을 테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며 말했다. 이런 젠장.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리고 그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다시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이미 길을 잃고 있었다. 주프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군. 내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분명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도는 건가? 왜 내 오두막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는 멈춰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아니, 이럴 리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이거 이상한데. 그 순간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덮쳤다. 눈송이가 그의 수염과 눈썹에 들러붙어 금세 하얗게 변했다. 젠장할 놈의 밤.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다 그 망할 악마 때문이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곧 집이 보일 거야. 조금만 더 가면.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집이 아니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길이었다. 그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뭐야,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는 다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악마는 달을 훔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날아올랐다. 그러나 그가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갑자기 집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연기 한가운데에서 빗자루를 탄 한 여자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녀는 마녀였다. 바로 바쿨라의 어머니 솔로아였다. 솔로아는 빗자루 위에 앉아 하늘로 솟구치면서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라, 내가 여기 웬일이냐? 그녀는 악마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악마는 움찔했다. 아, 그게 그냥 좀 날아다니려고 마침 심심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달을 훔친 걸 다 봤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악마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솔로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한 손을 허리에 올렸다. 너 또 장난치다가 들켰구나, 이 녀석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괜한 짓 해서 인간들한테 발각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악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빨리 돌려놔, 이 바보야. 악마는 당황한 나머지 얼른 주머니에서 달을 꺼내 허공으로 던졌다. 그러자 다시 하늘이 밝아지며 세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눈보라가 멈추고 마을은 다시 달빛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밤은 깊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모른 채 크리스마스 전야를 즐기고 있었다. 한편 바쿨라는 오두막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는 몇 년 동안 오직 옥사나만을 사랑해왔다. 그녀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성화를 만들고 대장간에서 땀 흘려 일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를 놀리고 비웃고 장난만 쳤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머릿속에는 옥사나의 웃는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바쿨라는 결심했다. 좋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가 반드시 그녀의 마음을 얻고 말겠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외투를 걸치고 대장간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악마의 은신처였다. 바쿨라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옥사나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내 이름을 불렀나? 바쿨라는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이 빛나고 있었다. 악마였다. 하하, 내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게 웬일인가? 악마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바쿨라를 내려다보았다. 내 녀석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나를 가장 괴롭힌 녀석이 아니냐? 내 그림들 때문에 내 얼굴이 엉망이 됐단 말이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았나? 바쿨라는 두려움 없이 악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옥사나를 내 아내로 만들고 싶다. 악마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고? 그래. 하하. 바쿨라. 넌 정말 멍청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내가 꼭 도와줘야겠나? 악마는 바쿨라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속삭였다. 좋아. 나와 계약을 맺자. 내게 내 영혼을 넘기면 내가 옥사나가 너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지.
바쿨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성우를 그었다. 이런 망할 놈의 대장장이.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몸부림쳤다. 감히 나한테 십자가를 들이밀다니. 내 놈 날 농락할 셈이었어. 바쿨라는 씩 웃으며 악마의 꼬리를 움켜잡았다. 그래. 이제 내가 널 부려먹을 차례야. 당장 나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데려가라. 악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바쿨라는 더 강하게 꼬리를 잡아당겼다. 좋아, 알았어. 날 놓아주면 바로 데려가 주지. 악마는 이를 갈며 허공을 향해 뛰어올랐다. 바쿨라는 악마의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그들은 순식간에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하늘을 날아오른 바쿨라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에 도착했다. 도시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커다란 궁전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곳이군. 악마는 바쿨라를 궁전 앞마당에 내려놓고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바쿨라는 그의 꼬리를 다시 붙잡았다. 어딜 도망가려고?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거야? 황후의 신발을 가져와라. 악마는 눈을 부릅떴다. 뭐, 황후의 신발을 훔치라고. 미쳤구나, 바쿨라. 그러나 바쿨라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너야말로 미쳤군. 내가 달까지 훔친 놈이라는 걸 잊었나? 악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궁전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황후의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신발을 들고 돌아왔다. 자, 이젠 날 놔줘. 바쿨라는 신발을 받아들고 빙긋 웃었다. 잘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 악마는 억울한 표정으로 그를 태우고 다시 날아올랐다. 바쿨라는 마을로 돌아와 곧장 옥사나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옥사나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다. 바쿨라, 너 살아있었어? 그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옥사나, 내가 원하던 신발을 가져왔다. 바쿨라는 황후의 신발을 내밀었다. 옥사나는 신발을 보자마자 말을 잃었다. 이건... 그녀는 신발을 바라보다가 바쿨라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그가 얼마나 듬직하고 멋진 사람인지 깨달았다. 바쿨라, 난 신발이 필요 없어.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해. 그녀는 조용히 바쿨라의 손을 잡았다. 바쿨라는 숨을 멈췄다. 그럼 나와 결혼해 줄 거야? 옥사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바쿨라와 옥사나는 행복하게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을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렸고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추프는 처음엔 투덜댔지만 결국 술을 한 잔 들이켜며 말했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 힘이 센 대장장이니 이제 누구도 우리 집을 건드릴 수 없겠군. 악마는 다시는 바쿨라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듯 지옥으로 돌아가 다시는 바쿨라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바쿨라와 옥사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행복한 밤을 보냈다.